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인데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는 그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제 전화번호거든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조그만해요. 이게 6장밖에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작정하고 읽으시면 뭐 한 10분 15분이면 읽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복음의 엑기스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확장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신학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는 뭐다? 그게 로마서예요. 복음서 빼고요. 로마서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이제 다들 좀 안 읽으시고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 엑기스가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그 성령에 대한 사실 오늘날 그게 논쟁인데 그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우리 6장밖에 안 되지만 갈라디아서 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오늘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로 보내드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오늘 1장 10절까지인데 사실은 편지기 때문에 인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그야말로 이제 본문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긴 인사인데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 우리 보통 편지 쓸 때 축복하면서 시작하세요? 화내면서 시작하세요? 이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다른 건 안 그래요. 전부 다 축복을 하는데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축복하면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만 갈라디아서만 저주를 시작해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아니 사실 2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13장에서 15장까지인데 사도행전 간단해 보이지만 2년이에요. 목숨을 걸 갔다 와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거기서 3000층 이제 하늘의 보좌 앞에 갔다 오는데 진짜 목숨 걸고 정말 고생해서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무슨 소식이 들린다? 다른 복음을 믿어요. 다른 복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 사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냐.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게 주제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주를 2번, 3번 해요. 전한 나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3장 4장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죠. 사실 오늘 진짜 주제는 너무 쉬워요. 뭐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소리라냐. 무슨 다른 복음이냐.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계속 할 텐데 이거는 내가 배운 게 아니야.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사람들이 만든 걸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세상 분들은 종교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받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상수는 대표적으로 1점, 점 하나 찍으면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절대로 변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보시죠. 약간 배경을 보시면, 제가 맨날 IC 땅콩 목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69 기억나세요? 369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게 13장은 1차, 16장은 2차, 19장은 3차예요. 그렇게 외우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C자, 요게 1차예요.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배경이에요. 1차로 갔다 와서 수리아 안디옥이 본부예요. C자로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땅콩 모양으로 요렇게 갔다 와요. 그 다음에 국자로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갔다 와요. 이게 1차, 2차, 3차예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고 목숨 걸고 갔다 와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여기가 이제 그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브로성.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진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디옥서. 성경 중에 안디옥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있으면 이단입니다. 왜 없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서신서는요, 문제가 있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고 바나바가 담임하신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안디옥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송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그 유명한 사건들은 덥에 가서 돌 맞아 죽고요. 이렇게 다시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조금 있다 무슨 소식이 들린다? 다른 복음을 믿어요. 그럼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적인 걸 떠나서 들으세요. 지옥 가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6장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 개인 이야기, 요게 복음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인데, 다음에 보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된장국에 된장이 없으면 된장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고기국이라고 이렇게 국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가 없어요. 그럼 그건 소고기국이다 아니다? 네. 설교가 왜 설교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 제가 성경을 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성경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물론 어르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경험들 중요하시죠. 근데 그 경험도 말씀에 근거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분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멘. 1차적으로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 목사한테 쓰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쓰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항상 그 당시 그분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요게 딱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옛날 이분들에게 하신 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성경 공부라고 불러요. 성경 공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 그거 찢어서 버리시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네? 찢어서 버리시고. 그건 레위 지파한테 하신 말, 레위기 버리시고. 지겨운 레위기, 어려운 레위기. 그러다 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적용이라고. 이게 설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끄집어 와서 오늘날 복음과 다른 복음 문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복음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복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각 목사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른 복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옛날 얘기네, 나랑 상관없네. 사실 오늘날 복음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지금 구원 론 갖고 싸우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 당시는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진짜. 이 교회사가요, 죄송해요, 어떤 무슨 피바될 피. 엄청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에 누가 장난질을 친다? 마귀가 장난질. 야, 너랑 상관없어. 무슨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 있어. 여전히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죄를 지을 때 알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내가 죄져야지, 그래서 죄를 지을까요? 그분은 아예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고 속은 거예요. 못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요, 사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진리의 검. 살짝 속여요. 선악과, 야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돼. 오늘날 선악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 시험은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 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기가 막혀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요거를 싹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아 목사님, 오 그러네,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전화하시면 돼요. 네, 진짜로요. 자, 이제 보시죠. 이게 일단 오늘 설교는 그 당시 이게 뭔지를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성경 해석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근데 사실 설교는 어디가 중심이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여기가 해석을 잘못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짧게 한다, 길게 한다? 최대한 짧게 할 겁니다. 요즘에 제 지난주에도 그래도 줄였어요. 네, 오늘도 좀 최대한 줄여볼게요. 자, 일단 그 당시 옛날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 뭐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이요.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만 하실 줄 안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은요, 30-40명이 하신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만약에 우리 꼬맹이가 푹 쓰러졌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쇼크가 오면, 애가 갑자기 근데 가만히 있어. 심장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일단 119 전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안 해. 심폐소생술 하셔야 돼요. 이게 60년대인가 50년대 개발돼서 엄청 많이 살려요, 사람들을. 근데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 4분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4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보신 거 기억은 나잖아요.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배웠어요. 이게 가슴 가운데다가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어깨로 밀어야 된대요. 이게요, 그리고 1초에 몇 번? 2번씩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요, 한번 해보세요. 댁에서.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요, 갈비가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부러집니다. 아니, 사람 살리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요? 왜 갈비가 부러지도록 할까요?
이게요, 핵심은 심장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피를 돌려요. 심장이 멈추면요, 피가 서요. 그러면 뇌에 피가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4분이 지나면요, 살아나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불구가 오고요, 뇌가 고장나버려요. 그럼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비가 부러져도 이거를 억지로 심장을 막 해가지고 피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4분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저도 몰랐어요. 6명밖에 못 하신대요. 저 요번에 배웠어요. 아, 하나님, 제 쓰러지면 할게요. 네. 막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부러져도 돼요. 핵심이 뭐다? 피를 돌리셔야 돼요. 인공호흡 안 하셔도 된대요. 네. 사실 요즘에는 그 얘기가 막 하래요. 미친 듯이. 그래서 피가 돌아야지 뇌에 피가 안 가면요, 이게 끝장이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육체의 생명도 중요한데 진짜는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보죠. 천국 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뭐 목회를 너무 잘했고 뭐 엄청나고, 근데 천국에 못 갔다? 꽉. 근데 천국문에 갔는데 갑자기 천국문 천사장이 이름이 없네? 없는데?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래요? 천국문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심폐소생술이랑. 천국문에 갑자기 봉창 뚫는 얘기예요. 난 40년, 제 목사인데요. 아니, 이름 없어? 없는데? 천국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요.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살짝 틀면요, 천국에 못 가요. 절대적인 거예요. 더 하나 빼지 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사실 우리 옆에 분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살짝 긴장하셨죠? 제가 얼마나 예전에 긴장을 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길이 있으면 여기 그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강 목사는 차도 근처로 다녔다. 여기 그 가게에 있는 인도 저 안쪽으로 다녔다? 저 진짜 인도 안쪽으로 다녔어요.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저를 치면 그 순간에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다? 되게 쉬워요.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꿈속에서 그 하나님 경험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천국에 들어가실 때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신다? 안 물어보세요. 이미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제가 왜 심폐소생술을 말씀드렸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도 나한테 내가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세상에 내가 쓰는데 무슨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요, 그냥 천국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이, 친구가 지금 딱 떠나기 10분 전이에요. 그러면 그 병상에서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혼의 심폐소생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내가 내 말로 어떻게 해야지 천국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 찾아도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3분, 5분이면 끝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막상 여쭤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헷갈리시면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이거는 다음에 하시죠. 복음이 뭔지.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 오늘날 우리들의 씨름은 복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들의 전쟁은 이게 뭐다? 상투잖아요. 웬 갑자기 상투? 우리가 3.1운동,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부터 해갖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일본 XX. 근데 결정적인 3.1운동의 대든 이유가 뭐냐면 상투 때문에 그래요. 단발령이요. 상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양화 시킨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가위 가지고 가면 선비님들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뭐라고 그러셨다?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잘라. 진짜 그러셨어요. 차라리 내 목을 잘라. 어떻게 상투를 잘라?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 상투 문제는요, 차라리 내 목이 잘려지언정 상투는 자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다? 할례가 뭐죠? 요거. 할례가 뭐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거. 복용수술. 네. 강 목사는 5학년 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갖고 내려갔더니 여름방학에 쫄래쫄래. 갑자기 병원에 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네. 다음에 해드리죠. 그때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저는 하다가 또 마취가 풀려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포경수술이랑 다르고 유대인들은 할례가 뭐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배경이 복음과 율법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복음과 그 당시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이제 유태주의자예요. 와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개종한 분들한테 뭐라 그런다? 율법 지켜야지. 할례 해야지.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성경에 써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써 있어요. 이 논쟁이 갈라디아 사람 로마서 논쟁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오늘날 사실 별 상관도 없고 심각하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이 당시는요, 이게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운 거였어요. 이거를 증명한 게 로마서예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자유예요. 너 자유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으세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자유하십니다.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 당신은 자유하십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할례 문제,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구약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개종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게? 뭐 그럴듯하네? 사도 바울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다른 건데 계시록 13장에 그 유명한 666 짐승의 표, 만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으면 계시록에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강 목사가 이게 짐승의 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온 세계가 다 뭔가 여기다 뭐 바코드 비슷한 걸 찍는 거예요. 찍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짐승의 표라고 드러난 거예요. 100%. 그럼 찍으시겠어요? 저는 안 찍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목숨 걸어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당시 이게 할례 문제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랑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거 말씀드렸죠.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요. 왜 올라갔냐면 이 율법 문제. 이게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 일단 여기까지. 옛날 복음과 옛날 다른 복음은 알았다 몰랐다? 자, 저를 따라 하시죠.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날 다른 복음. 여기서 생각보다 저를 한번 보시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자, 제가 여기다가 저를 보세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된다?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데 몰라서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몰라서 따라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게 다른 복음이 하나님 아무튼 마귀 적이면 알았으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안 따라가죠. 오, 하나님 복음이네.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뭐다? 구원이요. 구원은 오늘날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다? 아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지원자매도 오셨는데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땅 떠나시면 그냥 천국 가십니다. 눈 떠보면 천국이실 거예요.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좁은 의미의 원색적인 엑기스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가지고 교단이 싸우거나 뭐 전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뭐 구원파, 바국스 이런 사람들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전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요,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에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천국 가는 그 복음은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3분 만에 해결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죄송해요. 마귀가 열심히 일한다, 걔 뺑뺑 놀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제가 지난주에 선한 일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잡아먹는.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사실. 근데 오늘날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거 100%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오늘날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지 원수가, 마귀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소 가는 예화. 네. 이런 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배웠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진짜 끝까지 가르친다. 근데 얘가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기 읍내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갔고 결국 박사학위까지 바뀌었어요. 진짜 평생 정말 이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손 마디마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박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늘 언제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끝나서 이제 시골에 와서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이제 시골에 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밭 갈게요. 우리 아버지. 그래갖고 이제 밭을 갑니다. 밭 갈아 보셨어요? 저도 못 갈아봤어요. 근데 이게 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일단 이거를요, 쟁기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깊이 들어가려면 소가 앞서갈 때 이거를 힘으로 누가 눌러야 된다? 내가 눌러야 돼요. 힘이 없으면 밭을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박사학위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 위해서 힘 딸리잖아. 그래서 이제 소가 막 가요. 막 질질질 끌려가고 좀 그냥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갈았어요. 너무 본인은 대견한 거야. 야, 내가 오늘 효도하는구나. 너무 대견해서 뒤를 봤어요. 자기가 간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아버지를 도와드린 거다, 방해한 거다? 아버지, 나무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기 그늘에 쉬시던 아버지가 사실은 대견하잖아요. 계시다가 야, 그러면 안 돼. 나무 보고 가야지.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열심히 사세요. 현대인들의 특징. 문제는 여기만 봐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여기만 열심히 살아요. 어느 날 돌아보면 뭐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진짜 다른 거였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봐라. 내가 뭐하고 살았지? 복음이 뭐냐면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부야, 주의 뜻, 복음, 저기야. 그냥 가시면 돼요. 쉽다, 어렵다? 진짜 쉬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밭 갈고 쟁기질하잖아요. 근데 나무 보고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보고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나무 향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다른 복음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날 100명이 살면 100명이 전부 다 삶의 목적이 다르세요. 야,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야, 너는 인생을 즐겨야지.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사냐?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이번에 반드시 부장 될 거야. 나는 박사학위 받을 거야. 나는 공부해야 돼. 사람마다요, 정말 목표들이 다 다르세요. 오늘날 진짜 다들 열심히 사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달라요. 복음이 뭐다? 보세요. 주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게 복음입니다. 정말 쉬워요. 자유입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너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목회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근데 다른 복음은 뭐다? 이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시면 북쪽을 가르쳐 주세요. 자, 북쪽을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북쪽. 북쪽. 어디가 북쪽이다? 아무도 모르죠. 사람마다 전부, 인생은 이런 거지, 이게 전부지, 북쪽이 다 달라요. 말씀에서 북쪽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정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잘 보시죠. 인생이 뭐냐 할 때 세상 분들도 전부 여행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길도자 써서 사실은 다 인간의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길 가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나그네로, 이거 세상 분들 하시는 말이에요. 그 박노해라는 어떤 시인이 되게 예쁘죠? 이거 세상 분들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 산티아노 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가 스페인의 끝에 무슨 산티아노 성당이 있대요. 이게 한 800km, 1000km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순례를 가요.
이게 1000km. 이분은 4번이나 하셨대요. 4000km 가셨대요. 네. 저 산티아노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 아시죠? 그분이 스페인의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유럽의 땅끝. 거기 전도하러 가셨대요. 전승에 따르면. 거기 가셨다가 순교하셔가지고 야고보의 그 시신이 지금 스페인 저 산티아노 성당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 순례 가는 거래요. 중세 때부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가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요, 엄청 좋다고 그러세요. 죽도록 고생하시고 되게 좋다고 그러세요. 왜요? 인생은 진짜 딱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고생이잖아요.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 분들이 가는 인생길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다른 복음은 뭐다? 그 목적지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는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인데 대부분 피자는 8조각으로 잘라요. 피자 자르는 게 쉽다 어렵다? 저는 피자 자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피자 자르는 달인이 계세요. 한번 보시죠. 자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8등분이 정확하게 나와 막 자르면 안 된대요. 8등분. 자, 한번 보시죠. 돼요. 네. 일단 시작부터 남다르게 양손에 자르게 잡고 보셨습니까? 바람을 자르는 자르는 거 엄청난 맞죠? 속도로 네. 정확하게 빗자를 잘라내는 달인. 사실 제가 보면서 감동이 없었어요. 뭐 저거 뭐 저게 뭔데? 별거 아니네.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죠. 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자르실 점이? 때 이거 중간에 보시면 이 교차하는 지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간단하게 반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 쉽게 반죽을 가져와 설명해 주겠다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인의 자르기를 따라 정확하게 꼭지점이 맞아 떨어집니다. 하면 네. 요게요. 요게. 교차점이 이렇게 일정하면 이렇게 구멍이 없어요. 일반 사람이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구멍이 안 생기거든요. 구멍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작진이 도전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이는 제작진. 과연 결과는? 네, 보시면 꼭지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네. 아무리 피자 그러면 손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요즘에 피자 막 4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잖아요. 잘못 자르면 버려야 돼요. 손해잖아. 이렇게 잘 만들어도 칼질 한 번만 잘못하면 이렇게 피자 모양이 망가져서 손님한테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장에 앉으면 이게 칼질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저는 거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깔끔한 솜씨로 피자를 자르는 달인을 지켜보던 손님. 야심차게 도전장은 일반 사람은 저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미션! 가자! 평소 생활을 다룬 애청자라는 점장님. 왔다! 시원해. 콩을 자르래요. 콩을. 미션 대상은 조그만 콩 한 개. 아 설마 이거예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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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니없이 작은 콩 하나. 보세요. 된다 안 된다? 지혜물이 달인이라지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때 시작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콩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하는 달인. 콩 위를 신속 정확히 이거는 가게가 감으로 하는 스치는데요. 거잖아요. 결과는 본인도 놀래세요. 된 것 같은데요? 네? 오 말도 안 돼. 본인도 정말 놀래요. 콩을 정확히 800번 냈습니다. 우와 신기하네. 자, 이게 타고난 재능일까요? 뭘까요? 이게 이분이요, 집에서 연습을 하세요. 저는 피자 자르는 거 연습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보고도 믿기 놀라운 광경. 있긴 있다는데요. 벽제는 벽지에 저게 뭐다? 수저를 가지고 벽에다 평상시에 집에 와서 연습을 한대요. 인생은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정말 귀하신 거예요. 인생은 들으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결산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신다?
내 길 가서 이 땅 떠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모든 영광은 주께로부터 온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서신서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받는다?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하세요. 언제 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다. 그 심판이 상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세요. 한적들 벽에 대고 뭐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머머머머머 이런 반전이? 순식간에 피자 생판을 잘라내는 신부가 선보이는데 우와 이런 놀라운 실력을 숨기고 있었군요. 이게 빠른 건지 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피자계의 영원한 신이나 오늘의 주인공 문경준. 자, 귀하시다 안 귀하시다? 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히 보세요. 저는 진짜 우리가 달인이 맞으세요. 여기 이분들의 삶은 치열하고 열심히고 정말 최선으로 사셨다. 대강 사셨다? 진짜 열심히 사셨다. 이게요, 제가 그 일본 분들 물론 좋아하진 않지만 솔직히 일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시잖아요. 좋은 분도 엄청 많으세요. 그 정치나 뭐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일본 그 유명한 그 외무상 중에 한 분이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사신가 외신가를 통과하셨는데 이 어금니가 다 빠지셨대요. 공부를 하도 해가지고 어느 날 어금니가 이게 다 빠졌대요. 저는 그런 거 읽으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엄청 회개해요. 주님 용서하세요. 저렇게 세상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그러실까요? 어리석다고 그러실까요? 이거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 분들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그러실까요? 어리석다고 그러실까요? 어리석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어리석다고 그러실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존경할 건 존경해야 돼요.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분들을 너무 쉽게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도 많지만 당연히 교회 분들이 훨씬 착하세요. 우리는 아예 착하게 살려고 작정하신 분들이고 세상 분들은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으세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에이 그런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칭찬해요. 그들의 그걸 배워라. 그런데 왜 어리석고 결국 아니라고 그러신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복음이 없어요. 헛거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잘못 살았어.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오늘날 이게 다른 복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당연히 따라가죠. 야 투자해야지. 아 돈이 결국 믿을 건 돈밖에 없더만.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이다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들의 삶, 우리도 여행이잖아요. 되게 쉬워요.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동행해.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 세상 분들과 예를 들어서 차이점은 뭐다? 세상 분들은 하나님이 없으세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분들은 복음이 없고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면 당연하고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세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누가 결정한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누가 결정한다? 아빠 그렇게 살지 마.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대드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실패한 거야. 근데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잘 살았어. 얘야, 잘 살았어. 그러면 강 목사는 우리 아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되게 좋아요. 네, 진짜로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저를 사실 존경을 해요. 제가 말을 하면 들어요. 네. 지도 알아요. 좀 세상적인 거 아는데 돌아오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사이 좋습니다. 왜냐면 만만한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잘 산 거다 못 산 거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주께로부터 칭찬이 온다. 이게 사도 바울을 읽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은 주께로 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거나 너 잘못 살았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중간에도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에 최종적인 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은 그거는 천국 가는 복음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엄청 싸웠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러지 않아요.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누가 몰라요? 진짜 오늘날 진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너무 살기가 좋아요. 네, 모든 게 성공. 자, 성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적인 성공이요. 이게 복음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 소원, 해야 하는 일 소명. 제 생각에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으신 분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저희로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세요. 신앙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삶에 의미가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지금까지 너무 잘 사신 거예요. 죄송해요. 뭐 비전, 꿈. 아브라함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없었어요. 그냥 인도하신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집사님들이 인도하신 따라 왔잖아요. 자, 한번 옆에 분 보시죠. 어떻게 사셨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알고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집사님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저는 이 두 가지만 하면요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죠. 다른 복음이 뭐다? 그럼 마귀가 이거를 배합할까요? 옆에서 축복해 줄까요? 방해하잖아요. 절대 놀지 않아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다른 복음. 우리가 내 삶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이 길 따라 쭉 가는데 이게 사실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축복의 길이고 마귀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벗어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요. 자, 목표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뭐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만든 건데, 자, 기억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 직장 생활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이거 봐라. 열심히는 사는데, 다른 복음, 뭐지?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네. 이게, 보세요. 복음이 어디 숨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뒤에 숨어 있어요.
요게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있으세요. 자, 옆에 분을 보시죠.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절대로 있어요. 절대로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소명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되게 쉬워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기계 은사가 있으신 분은 기계 일 하시면 돼요. 사람 관계가 좋으시면 뭐 뭐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뭐 음악, 미술, 뭐 체육, 뭐 아무튼 뭐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날 제일 중요한 거 주를 위해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다?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저한테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물론, 또,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서? 이게,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자,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종이컵 예화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액기 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 연대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신대요. 수업 시간에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써내세요. 그럼 이제 막 써는데 이 종이컵으로 일단 뭐를 할 수 있다? 물 마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 됐고 또 뭐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숙제예요. 많이 적을수록 학점이 좋아요. 뭐 할 수 있다? 물 마실 수 있고 또 물그릇, 밥그릇도 할 수 있고 아멘. 또 쌀도 풀 수 있고 아멘. 저희 어머니 아멘. 자, 네. 저희 어머니 오늘 서리 집사 임명합니다. 예. 어떤 집사님이 사실 이제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데 호칭이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근데 아무튼 또 불러보시죠. 또 이거 메모지로도 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잖아요. 그 동그라미 그리는 컴파스로도 쓰고. 이거를요,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한 15개쯤 이야기한대요. 근데 더 안 나온대요. 숙제, 일주일 동안. 그럼 그 다음 주에 오면 몇 개까지 나올까요? 거의 50개까지 나온대요.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가 종이컵인데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어떤 용도를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서울대 이제 교수님,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의사예요. 이분은 암 환자, 말기 환자들 이제 주로 케어하시는 분인데 대부분은 낫는 게 아니라 고통 없이 돌아가시도록 돕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제 마약 진통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아무튼 근데 항상 죽음을 이제 옆에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그래갖고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거기로 모신대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하루 이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였으면,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어떤 아버지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40년, 40년? 양말 공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들을 다 키우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악 틀어드리세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이렇게 모르신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나도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그런지 스스로 아신다, 모르신다? 정말 많이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이 전부 부러워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뛰어내려요. 아닌 거예요, 뭐가.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칼빈 선생님 말씀이세요.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냐면, 목사님이시죠. 뭐라냐면, 위대한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를 알게 돼요. 주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슬픔, 어떤 괴로움, 뭐 기쁨. 하나님, 제가 이래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신앙은 나를 아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취미생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 좋으신 걸까요? 안 좋으신 걸까요? 좋으신 거예요. 소원함.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맨날 놀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소명. 그러니까 내가 갈 바를 알고 가시는 분은 이 땅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축복받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잘 키우는 게 내 소명이야. 그분은요,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진짜 칭찬받으실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저한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 30년 양박공장 다니신 분이요, 이분이 평생 땡벌이라는 트로트가 있대요. 땡벌 나훈아 씨 노래. 네,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강 목사 트로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평생 들으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틀어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기 같이 이제 몇 시간 계셨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슬픈지 모르셨대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땡별, 땡벌? 땡벌이 뭐죠, 근데? 저 땡볕인가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나와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성구야, 누가 얼마나 행복할까?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빌 게이츠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맨날 그런 게 진짜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요, 몰라요. 열심히 가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다들 후회하세요. 그 마지막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뭐 죽기 전에 이제 호스피스라고 해서 돌아있었는데 돌봤던 의사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났는데, 그 환자들이 전부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거예요. 동경대 법대 교수였는데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너무 후회한다고. 내가 자녀한테 너무 이렇게 독하게 한 것 같다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거. 진짜 다들 그러고 가신대요. 내가 뭐 박사학위를 못 받아서 땅을 근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그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진짜로 지금 세월이 지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절대 그냥 이게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그걸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그것만 얻으면 전부일 줄 아는데 전부 다 그래요. 거기 갔더니 없어요. 산 넘어 남촌에는 뭐가 있다? 저 산만 넘어가면 천국이 있을 거야. 그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언제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골방에 나가서, 주님, 그럼 주님이 나를 보여주세요. 얘야, 너 뭐 원하냐? 얘야, 너 뭐 원하냐? 막 돈. 그게 돈이 나를 못 채운다니까요. 필요한 건 당연히 채우죠. 돈은 얼마까지 쭉 벌 때 행복해진다? 이 또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1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벌 때, 300만 원 벌 때, 400만 원 벌 때, 500만 원 벌 때, 600만 원 벌 때, 700, 1000.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이게 500까지 행복이 올라간대요. 네, 500만 원까지. 근데 500만 원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진대요. 돈 벌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럼 가족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얘야, 뭐 원하니?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소명을 주세요. 아무튼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마귀가 다른 거에 정신 팔게.
막 바빠요. 아닙니다. 바쁘긴 하시되 주님과 함께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수석 이야기인데 이게 수석이에요. 요게 여기 대한민국 지도 있죠. 이거는 만든 거다. 저절로 생긴 거다. 수석이 네,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아는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를 하러 가셨대요. 실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열심히 잘 하시고 이제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 시골 목사님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뭐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에 하면 점심 때 뭐 이렇게 교제하고 대접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시골 목사님이 목사님이 와보시라고. 그래갖고 어느 비닐하우스를 이제 시골이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막 뭐가 가득했다? 수석이요 정말 하나 가득 너무 잘 해놓으셨더래요. 목사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렇게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시골 목사님이 수석 이야기를 하신 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게 목회인가요? 진짜 그러셨대요. 하나님 시골은요 어떤 의미에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돌봐드리는 거예요. 사실 시골 목회가 어떤 데서 굉장히 한산하대요. 너무 귀하세요. 누군가는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도 남으시고 죄송해요. 취미생활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자 이제 목소리가 줄어드시네요. 취미생활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소천하실 때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거 얼마나 옆에서 권했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영국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평생 혼자 사셨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취미생활이 사진이에요. 평생 사진 찍고 다니셨어요. 취미생활이 어디까지가 소원함이고 어디까지가 지나친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석을 모으시고 동네 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석 모으시면 너무 위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 그분께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수석이 전부시더래요. 삶의 낙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마지막이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석만 모으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석만 모으다가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들으세요. 복음이 뭐다?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석을 모으고 주를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내, 아들, 뭐 수석, 뭐 사업, 뭐 목회, 심지어 목회도 이게 전부가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주를 위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옆에 분 손잡아 주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형제 자매를 버리면 그건 이방인보다 못한 거야. 그런데 아들 딸이 전부가 되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석 목사님 어디까지가 그러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렵다.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 다른 복음 문제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계속 다른 복음. 근데 쉬워요. 주님. 자, 요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구미호 예화. 생각나세요? 구미호 예화는 뜻이 뭐다?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 우리 유선이 전설의 고향 모르지? 우리 강은이 알아? 아멘. 자, 저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갔는데 전설의 고향에 보면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 밤에 공동묘지를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구미호인지 그러니까 꼭 소복 입고 가잖아요. 소복 입고 어떻게 간다? 그 예쁜 처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걸음 가고 본대요. 그리고 또 그럼 이제 신랑이 쫓아가잖아요. 그럼 또 7걸음을 가고 어떻게 한다? 또 이러고 본대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우 습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구미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7걸음 간 다음에 뒤돌아본대요. 구미호는 꼭 그렇대요. 우리들의 신앙은 구미호 신앙이 돼야 된다, 안 돼? 구미호처럼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우리가요, 맞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그게 전부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너는 잊어도 내가 기억해.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린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으실 거예요. 진짜 저희 집사님들 제가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니까요. 존경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집사님이면 저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3년 전 그 7월 3일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기억 못하시죠? 주님은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전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복음을 계속 나기가 계속 딴짓하게 만들어요. 얘야, 너 복음 향해서 나가. 주의 뜻이요.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안에 손을 잡아줘. 주를 위해서 밥을 먹고, 주를 위해서 운동하고. 물론 이게 생각보다 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님, 저 주위에서 영화 봅니다. 저 맨날 그러거든요. 영화 볼 때만 그래요. 사실은 약간 죄책감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영화 안 보는데 그러게요. 주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구미호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네요. 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세요. 뭐가 걱정이니? 얘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나랑 같이 가고 있잖아. 너 나 위해서 살잖아.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진짜 여쭤보면요, 말씀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는 길에서 동행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거 우리가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삶의 이제 묵상거리예요. 내 삶의 복음이 뭔지, 내 삶의 다른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마귀가 그걸로 장난질을 쳐요. 내 삶의 복음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축복하세요. 오늘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 주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쉬운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분명히 복음이 있고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러게요. 주님, 이거 붙잡고 여쭤보시고 씨름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요.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